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더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37절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또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를 믿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 성경을 읽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잘 아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일까요?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왕노릇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 안에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주인님 이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으며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는 기도하지 않고 전혀 주님과 동행하려 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럴 때 이런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성화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첫째,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어둠의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또 어둠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인간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 길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들은 모든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부터 차례로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빛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그의 여인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망과 생명 가운데 오직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이 모든 인간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심으로 아담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많은 의사를 통해 여러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만 허비할 뿐 증상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던 여인은 한 가닥 희망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이라는 분이 문둥 병도 고쳐주시고 맹인들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부정한 병 혈류증 때문에 그는 망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희망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 뒷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지게 됩니다. 그 옷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니 그 믿음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낫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단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이 여인은 한 사람만이 그 병을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출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당 밖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보다 회당 안에서 사람과 누리는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바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일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어디 살든지 어디 있든지 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먼저 말씀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에 거한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모든 기도에 회개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혹시 어둠에 거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밝히 알려주시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구원의 열정을 주십시오. 지금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드리면 하나씩 따라오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진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둠에 거했고 나도 모르게 어둠에 발길을 돌렸고 나도 모르게 어둠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내가 어둠을 더 사랑했고 어둠을 더 좋아했고 어둠을 향해 눈길을 돌렸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족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주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